같이 나눌 말씀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면 혹은 98면 정도에 있는 누가복음 6장 20절과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지금 복이 있나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레벨2의 상황 속에서도 같이 이렇게 현장과 온라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함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한테 우리 잠시 인사하도록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롭고 복된 주일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자 그날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가르침 혹시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네. 이쪽에서 나왔어요. 네. 맞아요. 산상순, 우리 마태복음의 8복에서 본 말씀이지요. 근데 조금 다르지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8가지의 복이 나왔다면 누가복음에서는 4개의 복과 4개의 화가 나오지요. 그래서 사복 사화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위치도 좀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순, 말 그대로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면 이 누가복음은 평지설교라고 해서 지난주에 산에 올랐다가 12제자 삼고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이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성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이거 같은 사건 아니야? 근데 왜 다르지? 묘사가 다르지? 시점과 청중들이 다르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매번 다른 설교를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같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메시지를 여러 장소에 돌아다니며 순회 설교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순회 설교 하시는 분은 매번 집회 때마다 다른 말씀을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참 은혜되고 좋은 말씀을 가지고 그 한 말씀으로 혹은 몇 개로만 이렇게 정하여서 돌아다니며 설교를 하시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찬수 목사님께서 사역하던 교회에 오셨습니다. 부흥의 강사로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저는 새로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 오셨어요? 하는 경상도 말투로 말씀을 하시면서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고 또 새로운 것도 없기에 제게 주신 말씀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 그것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눴죠. 역시나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번 청중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는 속에 다른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팔복을 설교하실 때 같은 내용으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하여 설교를 했죠. 청중은 바뀌었지만 같이 다니던 제자는 늘 같은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의 귀에는 딱지가 앉을 정도로 거의 외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약하고 정리하여 자신들의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읽은 게 6구절, 7구절 되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만 딱 설교하고 끝났을까요? 한 2, 3분도 안 되잖아요, 읽는데. 훨씬 더 길게 설교했겠지만 이제 그것의 핵심 골자를 하도 들었던 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그때만 한 번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여러 차례 산에 오르내리며 그렇게 다양한 곳에서 청중들에게 반복하여 설교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서의 본문의 차이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오늘 내용의 핵심은 그날에 역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매우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뒤집힘의 날, 역전이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0절부터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면입니다. 시작.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니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니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지금 우는 자 그날에 웃을 것이고, 지금 가난한 자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지금의 현실과 현상과 그날은 달라질 것이다. 근데 그 다름이 완전히 뒤집히는 역전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요 산에서 기도하신 다음 12사도를 부르시고 12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온 다음 12사도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자신을 따를 그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자 되어 사도 되어 나를 따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너희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제자는 그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오늘을 살지만 그날을 바라보며 뛰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오늘의 현상을 보지 않고 그날의 시각으로 오늘을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첫 번째 제자의 모습이다. 그 말씀을 내려오시자마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그래서 현재를 보면 안 됩니다. 제자는 이 땅에 살면서 그곳을 바라보고 지금의 시점에서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날이 있음도 알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는요, 그날 미래적이고 종말적인 그 날을 오히려 현재로 가지고 와서 미래적 기쁨을 현재에서 심지어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22, 23절을 잘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23절 서두에 나오는 그날에라는 그날은 미래적인 날일까요? 아니면 현재적이며 지금 미움받고 욕 얻어먹고 그렇게 버림받을 때의 날입니까? 첫 번째요, 두 번째, 미래적이에요, 지금이에요? 그렇죠. 지금인 그날이에요. 당연히 미래적으로 받을 날이고 미래적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위로하실 그날이지만
제자는 심지어 그 미래적 나를 오늘의 현재로 가지고 와서 지금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미래를 꿰뚫어보고 믿음으로 그 실상의 증거를 보며 심지어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 사람, 그래서 2시간 개념의 공간 속에 살 수 있는 사람, 그걸 제자라고 예수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살다 갈까요? 얼마나 살 수 있죠? 모세가 시편에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한 번 산다. 우리 인생은 7, 80년 산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은 한 번 산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지요. 죽음이 굉장히 먼 것 같지만 사실 죽음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는 사건 아닙니까? 교회 주보의 광고 내용 중에 빠지지 않고 가끔씩 등장하는 게 뭐예요? 소청 광고 아닙니까?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도 젊은 나이 20살 이런 청년들이 갑자기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는, 하늘나라 가는 일들을 봅니다. 혹은 떠나온 교회에 익숙했던 어떤 분들이 그렇게 건강했는데 갑자기 병을 얻어서 하늘의 부름을 받는 소식도 듣곤 하지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죽는 날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한 공동묘지 묘비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 우리는 모두가 언젠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를 만납니다. 우린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날을 맞이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며 그렇게 후회가 되는 날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과거를 추억하며 후회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후회하는 것을 넘어서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운 건 바로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차가 있을 뿐이지 예외되는 인간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 심판을 받게 돼요. 알곡과 쭉정이가 그날 갈라질 것이에요. 양과 염소가 갈라질 것이에요. 오른편과 왼편이 나뉠 것이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날에 지옥 가는 사람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날이 오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그날이 오늘이라면 지금처럼 똑같이 살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그날을 마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바로 그날의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있다 함을 믿고 오늘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며 그날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2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여 멀리하는 일이 생긴대요. 여러분, 미움의 끝이 뭔지 아세요? 미움의 끝은 추방입니다. 멀리라는 표현이 쫓아내버려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을 당했죠. 그들에게 익숙한 유대인 회당 공동체에서
쫓김, 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실라도 그렇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쫓김을 당하고 출교와 멀리움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는 일이 있을까요? 요즘 같은 자유와 이 인권의 시대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일이 있을까요? 재작년이죠. 2019년도 이슬람 IS 근본주의자들, 그 테러 단체들이 나이지리아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살해했던 사람들이 250명이었습니다. 그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멀쩡한 민간인들을 잡아서 죽였지요. 부상자들이 500여 명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2019년도에 11명의 기독교인들을 두건을 다 뭔가를 뒤집어 세워놓고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한 명 한 명씩 참수했던 걸 올린 사건이 있었죠. 뉴스로 보도되었고요. 그날은 성탄절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전혀 없고 신앙 때문에 목숨을 드려야 되는 일이 이 땅에 여전히 있습니다. 작년이 2020년도 한 해 동안 나이지리아에서 죽은 기독교인은 620여 명입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무참히 테러당하여 죽임을 당하지요. 인권도 자유도 보장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나이지리아에서 지난 10년간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해에 수백 명씩 죽곤 하는데 그 나이지리아가 기독교 박해 순위 국가 12위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핍박받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죽을 때 고백하게 만드는 말, 또한 그들이 하는 말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죠. 여러분, 마더 테레사를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죠. 누가 그분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마더 테레사가 많은 선행을 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다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름 말고는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죄값 해결받지 못하여 자기 죄로 지옥 갑니다라는 이 원색적 복음을 함께 전했다면 그때도 마더 테레사가 지금과 같이 칭송을 받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저 편협하고 독선적인 여인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픈도어 선교회에 따르면 현재 기독교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전 세계 8억 명이 됩니다. 8억 명. 그 중에서도 극심하게 집중적으로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은 2억 4,500만 명이라고 하지요. 굉장히 많은 수가 오늘날에도 목숨 걸고 예수를 믿곤 합니다. 이 수치가 심각한 것은 10년 전에는 1억 명이었는데 10년 만에 2억 4천만 명으로 뛰었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한 사람보다 지난 100년간 순교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세이고 더욱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정말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받고 생명을 잃게 되는 일들이 여전히 세상에 존재합니다. 자유와 인권의 나라인 이 뉴질랜드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사이언스와 친구들의 스몰 그룹 미팅에서 진화가 아니고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라고 말하면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들이 그래?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겠죠. 결혼은 남녀 간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가정은 그래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이들이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심지어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친구 중에서도 이상하게 볼 겁니다. 너 교회에서나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그러는 거 아니야. 한 발짝 더 나아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선생님도 천국 가야 된다고 얘기했다면 선생님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저희 아이가 여기 초등학교를 다닐 때 작년 일이죠. 학교에서 신앙을 얘기하지 말아라. 너 교회 다닌다고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를 종용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와서 두 아이가 아빠인 저에게 학교에서 이런다고. 야, 너 개인 신앙을 얘기하는 것도 안 돼? 그것도 하면 안 된대요. 여전히 이 땅에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서 목숨을 내어 던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이 땅이 전부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전부였다면 그렇게 목숨을 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순교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고 만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그날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로부터 큰 상이 있고 순교자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이 있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그런 초기와 같이 목숨을 던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하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의 본뜻이 이거라 그랬죠.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해라. 믿음을 버려라 라는 그 유혹과 위협 앞에 죽음에 이를 때까지 신실함을 끝내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그들은 끝까지 지켜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그날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제자로서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 고난이 내게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의 제자 된 것이 증명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아무런 핍박과 고난이 없다면 어쩌면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좀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경건하게 사는 증거가 삶에서 박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 제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제자 디모데야, 네가 목회하며 올바르게 제대로 목회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경건성을 잃지 않고 연습하고 살 때 네가 목회에 어려움이 있을 거야. 네 삶에 박해가 있을 거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제자의 삶은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이 고난을 내포하는 말이면 땡큐고 감사하지만 사실은 어떠한 고난도 타협해버리고 왜곡시키고 그래서 실제 어떤 트러블도 없는 이 땅에서 누가 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봐도 그 모습이 괜찮아 보여서 고난이 없다면, 평안하다면 어쩌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타협하며 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저 말씀은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 수치, 버림, 왜 저래? 이런 일들을 당할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을 번역을 안 했어요. 헬라어 호티가 들어가서 NASB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because를 넣어놨잖아요. 왜 치욕을 당하는데 복이 있냐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그 사람 위에 upon you, rest on you 하고 있대요. 특별히 rest라는 이 단어가 중간태로 기록되어 있어서 진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현재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은 동시적으로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고난은 곧 임재를 초청하게 만들죠. 고난 당할 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고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 당함은 유익이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을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지만 이 고난을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영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임재가 내 삶에 없는 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미래적으로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더 나아가 이런 말씀도 있죠. 고린도후서 4장이죠. 잘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잘 보세요.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이 경한 것이 무언가를 워킹하게 한대요. 무언가를 이루어준대요. 그게 뭡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다 앞에 있는 것과 반대되죠. 잠시와 영원으로 대비되죠. 환난과 영광으로 대비되고요. 경한 것, 가벼운 것과 중한 것, 무거운 것으로 대비되면서 그 지금의 잠시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을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가져다주게 만드는 소스요 마중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이 땅에서 그거 보고 뛰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이 땅의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 내 인생 왜 그래요? 하나님 왜 내가 이것까지 참아내야 합니까? 끊어버리고 잘라내고 뛰쳐나버리고 싶지만 내가 왜 이거 못하도록 나를 이렇게 메어놓으셨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슬픔 속에서도 그 매임 속에서도 그날을 바라보며 그때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우는 자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지금 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는 일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거 너 운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너 지금 줄여가지고 힘든 거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옳지 않은 세상을 보며 가슴이 메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상황 가운데 통탄해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게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게 주의 교회와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지금 우는 사람, 신앙 때문에 포기하고 내어주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울음, 그걸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 울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나중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리워드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오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게 필요해요. 난 예수 믿으니까 항상 좋던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오히려 신앙의 본질은 제자로서 그분 따라가는 삶은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추위와 배고픔과 보장 없음과 미래 없음과 어떤 누구도 지켜주지 않음과 끌려다니고 채찍질 맞고 너도 예수의 제자지 하는 그런 협박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것이 사실인 것이고 궁극에는 선한 날이고 좋은 날 최후 승리가 있지만 과정에서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외면하고 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고난이 없는 거, 세상에 칭찬만 가득한 거, 그걸 성경은 예수님은 복이 아니고 어쩌면 화와 저주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26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예언을 해주시네요. 평안 있다 얘기해 주시네요.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살면 망하고 분명히 회개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하는데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 선지자들을 향하여,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다 칭찬했다는 거예요. 왜요? 기분 나쁜 말 안 하니까, 내 삶을 바꾸라는 말 안 하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좋은 소리. 여러분,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무조건 욕만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7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중에 칭찬 듣는 사람으로 택하라고 했어요. 게다가 로마서 14장 보세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 우리 칭찬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왜 칭찬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으로 살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내어주고 저것도 타협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기분 나쁜 소리 안 하고 슬슬슬슬 다 맞춰주니까,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 표현력은 있어야지, 다 그렇더만 왜 쟤들만 저래. 그러게요. 그래서 참 당신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좋아 해서 칭찬을 듣는지 우린 점검해 봐야 돼요. 예레미야 말씀 5장을 좀 보세요. 그 시대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데, 거짓 예언하는데 내 백성들은 그걸 좋다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복을 빌어주니까.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에는, 그날에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 23장도 보십시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늘 좋게만 여겨진다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분명히 송이꿀보다 단 부분이 있지만, 동시에 말씀에는 위로도 있지만 경책이 있어요. 권면도 있지만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두 가지 기능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시편 19편을 보세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 이런 부분이 있어요. 꿀 중에서도 또 송이꿀보다도 더 달대요. 히브리서 4장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앞에 12절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외과 수술 용어를 사용해서 말씀의 기능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까지 말씀 파고 들어와서 그 마음의 숨은 생각과 동기와 뜻까지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긴 바 되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바꿔낸다, 우리를 뒤집어버린다,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함으로 받고 위로와 한없는 격려도 받지만, 동시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도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예배 중에 정말 낯이 뜨뜻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내 치부가 다 까발려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어찌하지를 못하고, 외면하여 이건 내 말씀이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부인할 수 없이 말씀이 바로 너라고, 지금 저 말씀에 해당되는 저주받고 회개해야 될 자가, 소망 없는 자가 너라고 하는 그런 찔림이 있어야 돼요. 말씀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같이 한꺼번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그래서 평상시에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얘기만 듣다가 입에 발린 소리만 듣다가 근거 없는 축복 소리만 듣다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울고 애통하는 수가 있으니 지금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말씀드리며 울며 의에 주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게 바로 진짜 그날을 바라보는 제자여 그날의 백성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구약학 교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얼마나 자신을 호되게 책망을 하시는지 말씀이 다가와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큰 막대기나 메초리로 팍 하고 말씀 들을 때 팍 때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는지 그냥 심령이 다 녹아져 내리고 깨서 부서지는 것처럼 그런 일을 겪는데, 그리고 말씀이 자신을 발가벗기는데 누가 내 죄를 다 만천하에 공개해버린 것처럼 민망하고 부끄러운 것을 느낀다고. 그러면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용서하고 들으라고, 이해하고 들어달라고, 내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건 아닌데 들어달라고. 말씀은 때로 자신을 강간하는 것 같대요. 겁탈하는 것 같아요. 이 표현이 나는 변하고 싶지 않고 남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말씀이 내 삶을 후협하고 들어와서 나를 발가벗겨 버린대요. 그래서 그 일이 있기 전과 후가 절대로 같을 수 없는 상태에 엄청난 충격을 줘서 그 강력한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온 트라우마 때문에 그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새로워지는, 표현이 좋지 않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정도로 강렬한 표현을 쓰시며 용서를 구하며 이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죄로 인한 편함과 죄에 대한 익숙함, 그래서 게으름의 침대에 들어져 퍼져 있는 우리의 나태한 엉덩이를 말씀이 걷어차 올려버리는, 뻥 차서 뭐 하는 것이냐고 하는 그런 소리를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말씀 묵상 가운데 들으셔야 돼요. 그게 제자의 심령이에요.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바로 진짜 제자인 거예요. 침대에 널브러져 있어서 아주 게으른 눈곱이 영혼의 눈곱에 착 껴있는 채로 있는 우리에게 말씀 들을 때 찬물로 팍 하고 끼어 얹어가지고 정신이 버뜩 들게 만드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건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살아가고 정신 차리는 삶, 그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한국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게 시험에 대한 겁니다. 자격증 시험, 공무원 시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도 제목으로 많이 내놓고는 하지요. 2016년도에 기사가 났어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어떤 청년의 이야기지요. 한 해, 두 해, 셋째 해, 결국 5년째 시험을 5번째 봤는데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이게 한 해, 두 해 볼 때는 떨어지는 게 소망이거든요. 아, 이제 합격의 때로 오는구나. 보통 몇 번 떨어지고 되니까. 그런데 숫자가 늘어가면 폐색이 짙어지는 거거든요. 아, 더 해도 안 되는구나. 6번째 해에 공무원 시험을 다시 성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고요. 떨어졌어요. 자신의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과 친척들 앞에 이 청년이 떨어진 그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합격했습니다. 저 공무원 시험 합격했어요. 눈앞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전화를 붙들고 막 친척들에게 우리 애가 드디어 시험에 합격했다고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 형제는 그 다음 날부터 양복을 차려입고 위장 출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갈 곳도 없이 출근한다고 나가서
저녁에 시간 맞춰 돌아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한 달이 되자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솔로몬 저축은행에 가서 2천만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 대출 받은 돈에 200만 원을 매월 부모님께 고스란히 전해드렸습니다. 월급이에요. 이 생활을 1년을 합니다. 2천만 원이니까 10개월을 했겠죠. 그리고 2천만 원 대출 받은 걸 다 드리고 허름한 모텔로 가서 자살했습니다. 부모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 시험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더 이상 살 소망을 갖지 못해서 생을 마감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밖에 나가면 이 생이 전부인 걸로 살아가는 이 같은 영혼들이 밖에 있어요. 이 생이 전부라서 지금 우는 것에 대한 의미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손짓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그것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밖에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로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첫째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고난과 운과 주림, 욕을 먹고 미움을 받는 일들 속에 하나님 앞에 그날에 상 받을 걸 바라보며 그날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동시에 그날이 올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아무 소망 없는 이 땅에 목숨 메고 살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자 나는 살 가치가 없다라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그날이 있다고, 당신에게 그날은 지금 지옥과 같이 정말 암담한 날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면 그분이 당신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다 해방시키시고 그 빛을 다 해결하신 다음 그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녀로 삼아주실 거라고 말해야 되는 사명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날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고 저 세상에 그날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들에게 그날의 백성으로 우리와 함께 주님 따르는 제자 되어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사명, 제자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